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러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내 길은 그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가라고 했으면 반드시 어려운 길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방편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겠느냐 하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길을 걸어가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걸어갈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자원도 공급해 주셔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마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다가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가라고 했는데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고 힘들다고만 하고 그러면 그냥 빠져가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물에도 그냥 풍덩 뛰어들었는데 가라앉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불가능한 일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 소리를 듣더니 파도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고 환경과 바람이 는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도 하루를 지나다 보면 금방 그렇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뭔가 오늘 하루도 열심으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밤에 지나고 보면 이게 낙심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놓치지 않고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그 풍랑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반드시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해서 임금들 앞에 또 공의 앞에 너희들을 세우게 될 것이고, 또 가정에 막 불화가 일어나 가지고 너를 핍박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을 또 더 확정해 주시기를 24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셰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바알셰불, 이 귀신의 마귀 사탄의 왕이라는 것이, 바알셰불이 사탄의 왕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예수는 귀신들의 그 왕이니까 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그 험담하고 또 모함을 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집 주인한테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더욱더 모함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먼 길을 지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가면 막 백성들이 환영을 하고 일이 막 아주 순차적으로 잘 일어나고 진행이 척척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가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집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 느헤미야를 고사시킬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고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을 해가지고 너가 성전을 계속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총 공격해가지고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온갖 또 술수를 써가지고 여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고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 거처를 거하면 또 성전을 못 오겠다라고 하면서 뭐 온갖 장기를 다 써가지고 이 느헤미야에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막고 시험하고 힘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대적들이 다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지금은 막 하나님의 길이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제자의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막 후원을 해서 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제정신이냐 뭐 멀쩡하게 잘 있다가 갑자기 무슨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러냐 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얘가 왜 제정신이냐 그, 그 교회 다니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야좀 그 너무 흥분해서 그러지 말고 좀 생각을 해봐라. 그 길을 가는 게 맞냐.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질 것이 없고 이 숨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마침내는 빛이 되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뭐 그렇게 설치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고 기도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을 저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막 주목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와, 저 사람의 한 일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죠. 지금은 우리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이 일이 힘들고 어렵고 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하다가 그냥 뭐 포기해버릴까 뭐 괜히 시작했네 또 엉뚱한 길 가다가 그냥 너무 내가 또 이렇게 설칠 게 뭐가 있냐 그냥 나도 다른 사람 가는 길로 평범하게 가야지 이 그냥 이민의 땅에서 뭘 설치면서 막 성령 받으라고 하고 이렇게 할 게 뭐가 있냐 그냥 이렇게 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전진하고 돌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와 저기 잘 되는 일이 있네 우리도 따라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온 토론토 시민들이 다 우리 기도에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를 다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 뭐 수백만이 따라오고 있는데 바로 이 기도의 모임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여기 있는 5분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하게 될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추어져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지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반드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나가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처음에는 비방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왜 내가 그때 안 따라갔던가 나도 그때 따라갔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졌을 건데 늦었지만 그래도 내가 머리를 숙이고 나도 들어가서 기도에 동참해야 되겠다. 저 사람 하는 대로 따라해야 되겠다.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은 좀 힘들어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는 것이나 반드시 숨은 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작은 방에 그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조곤조곤하게 했던 이 말을 너희가
내가 떠나고 나면 그냥 거기에서 집에서 숨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장에 나가서 담대하게 오히려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모은 시민이 모인 광장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로마 병사가 보든지 말든지 막 선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으라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니까 또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잘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워가지고 네가 여기서 잘 때냐? 옥문이 갇혀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출 수 있느냐? 멈춰지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뭐 옥문에 갇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 겹으로 네 명씩 네 명씩 네 명씩 네 명씩 네 겹으로 쌓여 있는 이 철문을 뚫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포기했습니다 하니까 야 베드로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일을 막을 수 있는 철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그 간수들의 눈은 다 감기고 옥문이 열려지고 다시 나가니까 또 베드로가 광장에 서가지고 아침부터 또 주의 수를 회개하고 주의 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이런 놈이 있냐 해가지고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다시는 너가 이런 말을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입 닥치라 하고 막 매를 때려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피를 흘리면서 나가면서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과 막 기쁨과 희열을 주시니까 이거 뭐 너무너무 기쁜데 이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막 안에서 매를 맞는데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마음이 기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그 어찌하겠습니까? 막 맞는데 돌에 맞는데도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기쁜 일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일을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돌에 맞아가 실제로 루스드라에서 죽은 줄 알고 밖에서 던져버렸잖아요. 던져버렸는데도 성령이 이렇게 세우니까 이 일이 너무나 좋은데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 가지고 또 복음을 전가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이 사명을 위하여 포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결심하였느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열정뿐만 아니라 기쁨을 계속해서 부으시니까 멈출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멈추지 말고 밖에 나가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든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하다가 힘들다고 멈추지 말고 그냥 계속 걸어가면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사실 하나님께서 꿈꾸다가 깨어났는데 내가 운동장을 걷고 있는데 옛날에 내가 한국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내 옆에 딱 있는데 그 학생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제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힘을 얻고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을 듣다가 내가 꿈을 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오늘 내가 말씀에 딱 들었던 생각이 스룹바벨이
그 주춧돌을 놓을 때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든 것을 보면 온 성도들이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끝났을 때 이제 줄로 이렇게 뭐 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작은 날에 주철도를 놓으니까 야, 그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 돌로 와가지고 어떻게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너가 도대체 그런 꿈을 꾸는 게 너가 말이 되는 소리냐? 가당찮은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 작은 돌을 놓는 것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마침내는 스룹바벨이 그 성을 다 이루어 가지고 마지막 주춧돌을 놓고 다림줄을 놓으면서 그 성전이 완공되어가 기공식을 해서 헌당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온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 지금 조그만 기도회 또 조그만 웨이메이커 교회 작은 나라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마침내는 그 성전이 이루어져서 온 백성들이 와서 기뻐 찬양하는 날을 보게 될 날이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날의 돌이라고 아침에 한번 와서 기도하는 이게 무슨 대수가 될 거냐? 이 돌 하나 놓는 게 어떻게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남은 생에 변화시키는 일이 되겠느냐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이 일을 통해서 조그만 일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벽돌을 놓으면서 기도의 아침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내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아침 기도해야 할 때 일어난 이 일을 귓속말로 듣던 것을 집 위에 선포하라. 밖에 나가서 이 일을 선포하고 또 이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처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이사야가 두려워가지고 정말 떨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라고 떨고 있을 때 하여튼 천사가 스랍이 와가지고 그 어, 그를 위로하죠. 위로하고 하여튼 그래서 능력을 받고 이사야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하죠. 바울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그냥 뭐 사람들이 자기를 감옥에 넣든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바울도 삼층천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에 있었는지 떠나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입신을 해가지고 삼층천 하늘에 가가지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한 것, 그 귀한 것을 보고 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죽인데도 죽이면 더 좋은데 뭐 죽으면 더 좋은 삼청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 살고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초가집을 짓고 이사야하고 엘리야하고 여기 그냥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번 영광을 보고 나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하러 갔다가 수련회 가가지고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정말 거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죠. 그 자리가 평생 그리워지고 사모하는 자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부어시는 충만한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뭐 끝까지 걸어가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회가 산상
산상 아닙니까? 이 산상에 올라와서 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막 제가 설교하는데 막 뒤에 지금 천사 보이죠? 천사를 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 목사를 후원하면서 잘한다 막 설교하고 있으면 삼청전을 볼 것이다 그러면 옳소 하고 지금 박수치는 천군만마의 소리를 여러분이 보고 있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고 나면 정말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고 그 누가 세상이 우리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든 길 좁은 길이라고 해도 하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 길이 너무너무 기뻐서 걸어가는 길인데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죠.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께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너희 머리칼까지 세신바 다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려오는 한 날 품삯에 10분의 1, 16분의 1 정도니까 우리가 뭐 한 5천 원 뭐 정도 그런 그렇게 참새도 죽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이 죽으라 해야 죽는 거지. 그냥 그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도 참새보다 우리가 더 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 두려워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가 제일 힘을 얻을 때가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확정받을 때, 그때 정말 큰 전율이 일어나고 용기를 얻게 되죠. 우리 간정 중에 많은 그런 간정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돈이 딱 30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냥 30만 원 기도하고 하나님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봉투를 주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갖다 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딱 내가 필요한 30만 원. 그거에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저도 옛날에 그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와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막 전도사님 혼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가지고 교회에 무슨 필요한 일이 있는가 해서 자기가 와서 도와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 교회 수련회 준비하면서 일손이 굉장히 부족할 때인데 그 애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지금 40년 전 일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내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진짜 전율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시인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사람이 하는 호언장담, 사람이 하는 자기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인간적인 의리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갑니다. 뭐, 저도 사역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막 헌신할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그냥 인간적인 의리로 하는 말이라서 조금 어려움 찾아오면 다 떠나갑니다. 이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멀찍이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 재판장 앞에 그 가야바 뭐 안나스 제사장들 앞에 하는 그 뜰에서 예수님에게 꽉 붙잡혀 가지고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 떨어지지 않을 텐데 멀찍이 떨어져서 가다가 예수님 나는 모릅니다. 저주하고 나는 모릅니다라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꽉 붙들려서 멀찍이가 아니고 꽉 붙들려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꽉 붙들려서 있어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이 딱 붙어 있는 것을 떼놓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르죠. 뭐 세상 쾌락을 가져와서 떼어놓기도 하고 염려근심 걱정을 꽉 가져와 가지고 마음에 어두운 구름이 딱 가리게 해가지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 내내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다림줄을 놓을 때 온 세상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꽉 붙들고 있으면 작은 길, 이 멸시할 것 같은 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리라, 이루어내시리라, 이루어내시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의 안에 끝까지 붙들려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 끝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마음에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이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 나가게 되면 우리가 마침내는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내 사명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가정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교회의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미움을 당하고 저항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길이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나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리마인드를 시키고 이런 길을 너희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더 큰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과 감격과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달려나가서 맡겨진 사명 마침내는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나와서 이 작은 자리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한 축복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어지고 주의 성전이 있는 곳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